오늘 공부할 내용은 사무엘 하에 이제 들어가면 1장부터 쭉 들어가는데 사무엘 하부터 전쟁사를 말하고 있는 건데 이야기거리입니다. 스토리를 제가 지도를 그리면서 여러분을 이해를 시키려고 합니다. 지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난번 지도를 많이 그려봤지만은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억해 준 게 좋겠어요. 이 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걸 모르면 성경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상황이나 지형도가 지금 제가 이스라엘에 중부를 이렇게 그려놨거든요. 이게 이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1년 내내 흐르는 강이다. 그래서 요단강, 요단이란 말이 1년 내내 그 1년 뜻이에요. 1년은 요단강. 이 갈릴리 호수고요. 갈릴리. 이쪽이 동쪽입니다. 이쪽이 서쪽이고요. 그래서 사해, 여기는 이제 사해입니다. 사해. 이 당시에는 이제 사무엘 하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없어요. 여부스라 그래서 여부수로 표현을 해요. 여부수가 한 이 정도. 예루살렘의 그 이제 그 지역입니다. 여부스. 여부스 족속이 살아요. 이게 예루살렘. 그다음에 이제 이 여호수아 장군이 요단강을 이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이겠고요. 모압 평지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200만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거든요. 모압 평지. 모압 족속의 땅에 사실은 이쪽은 이제 암몬 이쪽에 있고요. 모압과 암몬, 노세, 루세 후배들이죠. 저 후손들이죠. 아빠와 함께 동침해서 언니 동생이 이렇게 해서 형제입니다. 에돔이기도 에돔. 동쪽에 다 이렇게 모압, 암몬, 에돔이 동쪽에 이제 진을 치고 있어요. 전부 다 형제예요, 사실. 에돔도 이제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낳은 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족속이 이제 사레가 난 이삭의 족속에서 떠나가지고 한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요.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역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논하진 다음에 이제 출애굽을 해서 건너가는 거예요.
사사시대 한 300년 지날 때 이제 전부 이제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분배. 역사가 그래요. 뭐로 해야 되나?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좀 더 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리고는 참여를 못하고, 그렇게 해서 블레셋이 지금 요 지역에 와 있습니다. 블레셋이 아주 복잡해요. 이게 이제 블레셋인데, 블레셋 성이 5개인데 가사, 지금은 가자 찍으러 갔는데 가사, 에스글론, 아스글론이라고도 해요. 아스글론, 그 다음에 아스돗, 위로 올라가면서 아스돗, 여기 중부에 이제 에글론 성읍이 있고요. 맨 가에 내부로 이제 가드라는 블레셋의 성읍이 있어요. 이 5개가 블레셋 이 성읍이다. 성읍. 이 블레셋은 이 지중해를 돌다가 와서 이리 이제 진입한 사람들이죠. 이 해양 민족입니다. 이게 필리스틴스, 그래서 필리핀 그것도 해양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 블레셋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을 빼놓고 이제 유다 지파가 여기가 이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사해의 서쪽 헤브론. 이 분필이라 잘 써지지 않네요. 헤브론. 이 헤브론을 포함한 유다 지파의 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땅 속에 시몬 지파가 있어요. 시몬 지파가 있어요. 여기 이제 유다 지파고요. 유다. 그 여리고가 여기 있는데, 여리고 바로 우리가 길갈 그래요. 길갈도 있고요. 길갈. 우리 여호수아 배우면서 많이 들어보셨죠? 길갈. 이걸 포함해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이런 모습으로 들어와요. 베냐민. 그리고 이쪽은 이제 단지파라. 삼손이 난 단지파. 소래골짜기. 그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여기에 이제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이게 세겜인데 가운데가 쏙 들어간 곳이 이제 약간 초지가 있어요. 여기에 세겜. 여기에 이제 그리심산이 안쪽에 있죠. 축복의 산, 그리심산. 북쪽에 에발산 보이셨죠? 그때 에발산. 그 전체가 다 사마리아 땅이야.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이 그리심산을 포함해서 전체를 다 가지. 에브라임 굉장히 큽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누구냐? 요셉의 지파죠. 그죠? 요셉에서 2지파가 나오는데 에브라임은 므낫세. 이 2지파가 아주 중부 지역, 동부 지역까지 굉장한 땅을 차지해요.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가 이 이스라엘 땅까지 포함해. 이스라엘 땅까지 이렇게 거의 포함해서 므낫세. 반지파,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하지. 또 이쪽에 이제 므낫세 반지파가 동쪽에도 갈릴리오스 전체 헬몬산까지, 쪽 헐몬산이라고도 하고 헬몬산이라도 그래요. 므낫세 지파가 이쪽 전체를 다 또 이렇게 차지해요. 그리고 이제 이쪽이 이제 길보아 산인데,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산, 그죠? 이 길보아 산, 타볼산. 길보아산은 바로 위에 있고, 타볼산,
타볼산, 길보아산. 그 다음에 이게 아셀 지파, 아셀. 세종 지중해 연안으로 아셀 지파가 이렇게 분배를 받습니다. 이사갈이 이 길보아산을 포함해서 이사갈이 여기서 이제 분배를 받고, 그 다음에 스불론이 가운데 지역에 스불론, 그 다음에 이쪽 납달리 그렇게 돼. 납달리. 그 동쪽에 이제 원래 먼저 이 점령하기 전에 갓지파가 분배를 받습니다.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갓지파는 짐승, 가축을 많이 키워서 분배를 받고, 이 사해의 동쪽 모압 평지 밑에를 포함해서 이쪽에 르벤 지파라 해서 제일 큰 아들 르벤 지파가 이제 분배를 받아. 그래서 12지파가 쫙 이렇게 분배를 받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구약 시대의 이제 우리가 위치와 지명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여부스, 이 지금 예루살렘 지역에 여부스 족속이 살았어요. 지금 사무엘 하에 들어와서는 어디가 이제 왕궁이 있냐 그러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거죠. 기브온. 예루살렘 바로 북쪽입니다. 기브온, 기브아, 그래 기브아. 기브온과 또 거의 비슷한 곳인데 라마 쪽인데 기브아에 이제 왕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사울의 왕궁 여기가 있어요. 사울의 왕궁. 그리고 이제 헤브론에는 다윗의 왕궁이 있어요. 왕은 아니지만 아직 헤브론에는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 와서 유다 지파들이 왕으로 이제 옹의를 하지만 여기는 이제 다윗성, 다윗. 이거를 다윗은 지금 여기가 있습니다. 안 보이네.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 있어요. 사울 왕과 요나단이 길보아 산에서 죽었는데 이게 길보아입니다. 길보아. 여기가 길보아고요. 위에가 다볼산이에요. 이게 다볼산. 다볼산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드로와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이 이 다볼산이 갈릴리호수 바로 옆에. 이 사울과 요나단이 이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죽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어 죽었잖아요. 그 밑에 아들이 하나 있어.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인데 이 야복강의 마하나임 누구산 바로 위인데 마하나임의 왕궁을 가지고 이스보셋이 있어요. 이스보셋 왕이 이렇게 여기는 다윗 왕이 이렇게 옹립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왕이 두 개가 돼 버렸어요. 이 사울 때문에. 사울이 제대로 왕 노릇을 못 하니까 두 개가 됐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제 설명하면서 이제 지명은 쓰겠습니다만은 사무엘 하에 대한 내용은 뭐냐? 사무엘 상에서 다윗도 수많은 그런 전쟁을 해서 이겨서 사울 왕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니라 그렇게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니까 다윗이 왕위가 이제 침탈될까봐 다윗을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계속 다윗이 피해가고 죽음을 무릅쓰고 하다가 두 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안 죽이고 기름 부음 받을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손으로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안 죽이잖아요. 다윗의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마음이 그겁니다. 용서는 모르겠는데 아직은 구약 시대에서는 다윗을 죽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저를 판단도 못하고 죽일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 속에는. 근데 인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모두가 다 물고 찢고 싸우고 죽이는 피나는 전쟁에서 6,7일 동안 해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피나는 전쟁을 해도 기름 부은 자를 절대 손대면 안 된다. 그 저주받는다. 이걸 이제 마음속에 신학적으로 딱 갖고 있어요. 다윗이.
왜냐하면 자기 다윗은 뭐 이렇게 장군의감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본처 자식에서 이렇게 이세 아버지 밑에서 사랑받는 자도 아니고 요셉처럼 사랑이라도 받았으면 좀 다윗이 힘이 날 텐데 그런 것도 없어요. 서자 출신이라 양치는 목동이라 형들은 다 군대 가서 장교를 하고 있는데 뭐 출세할 여부도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을 시키라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 구약의 첫 번째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게 이제 왕으로 딱 이제 기름 부어 나왔거든요. 다윗은 외지에서 이렇게 쓸쓸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신앙이 형들하고는 전혀 달라요. 깊이가 서름도 많이 당하고 인정도 많이 받지 못하고 그 키도 적지 얼굴은 뻘겋지 형들하고 얼굴이 전혀 다르지. 이 계속 이세 아버지도 다윗을 별로 안 좋게 생각해서 사무엘 선지자 갔을 때 뭐 형들 다 기도해 준대.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을 자가 없다. 또 아들이 없냐? 그러니까 둘이 가서 있는 목동을 데려온 게 그 아들이라. 이름 뭐 형들처럼 키도 장성하지 않고 얼굴이 뻘개가지고서 성경이야 나중에는 준수하고 아름다웠다는 말이 나오지만 하나님 또 기름 부음 받으면 그렇게 아름다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다윗의 믿음과 형들의 믿음은 천양지차가 났다. 그러나 이 고사하고라도 인류는 피나는 전쟁사에서 물고 찢고 싸우고 죽이는 일에 열심을 다해왔거든. 이 구약시대의 전쟁사는 마찬가지예요. 가문이 막 서로 가문이 죽이고 그래요. 동전 아주 이런 동족을 막 말살시키는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형제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되려고 그러고. 사람이라는 것이 참 잔악하고요 무도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 마음속에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현실 물질 세계에서 남의 걸 빼앗아서 내 나라를 취하고 남과 전쟁을 해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자기만 잘 살려고 하고 그런 생각만 하거든요. 요즘 21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뭐 경제 전쟁 뭐 무슨 여러 가지 뭐 체육 전쟁 그죠? 나라와 나라 대적하는 그냥 진짜 무기 전쟁 뭐 종교의 전쟁 이런 거 사상의 전쟁 이런 것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다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다. 결론은 그건 겁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사무엘하에 들어가서 1장부터 5장 사이에 있는 얘기가 전부 전쟁사의 스토리예요. 그걸 1장씩 하다 보면 시간만 걸리고 별 의미가 없어요. 6장부터는 좋은 의미가 있지만 그래서 이게 전쟁사에 대한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사무엘하에 딱 들어오면 다윗이 이제 전쟁을 잘하고 지혜로워서 지난 시간에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다윗이 이제 미친 척하고 또 춤을 출 때도 있었고 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는데 다윗이 블레셋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한 600명 왕에 들어가 있으니까 오합지졸이지만 아기스 왕이 다윗도 전쟁에 참여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된다. 그 데리고 가거든. 열병씩을 쫙 데리고 가는데 그 블레셋에서 두령들이 저 다윗을 믿을 수가 없다. 자기 나라 백성을 치겠냐? 왕이시여 전쟁에서 빼주십시오. 아니다. 내가 몇 년 겪어보니까 이 사람이 아주 신실하고 믿음이 있는지라 참 사람이 선하다. 그리고 우리 편으로 전투를 할 거야. 아닙니다. 빼주십시오. 하도 그러니까 다윗아 나는 너를 선대하는데 우리 두령들이 저러니 그냥 시글락에 가서 피해 있으라. 시글락에 가서. 다윗이 시글락에 살았거든요. 이 부솔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에글론 이 골짜기로 이렇게 부솔신이가 맨 밑에 신입니다. 이게 부솔신인데 부솔 신에 이 위에 시글락 여기가 있어요. 시글락 좀 미칩니다만 남부에 있어요. 시글락. 그래서 블레셋 사람과 주로 전쟁을 많이 하는 곳이 이 골짜기가 있어요. 에스골 골짜기
이게 또 말은 강이지만 그래도 이 골짜기가 많이 있어. 여기 이제 아둘람 골짜기도 있고 막 그래요. 이게 이 산적이 굉장히 산이 이렇게 산세가 험하거든요. 소리 아니. 엘라 골짜기. 그 다음에 위에가 기브아 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조그만 뭐 물도 안 흐르지만 이 골짜기가 오늘 르비딤, 르바임 골짜기. 예, 르바임 골짜기 이렇게 여름에는 물이 다 마른데 이제 겨우기처럼 물이 흐릅니다. 이런 세 강이 쭉쭉 있어. 맨 밑에가 부소시내인데 이 시글락에 이제 다윗이 이제 거주하는 곳이거든요. 그 지난 시간에 다윗이 군대 전투에서 빠져나와서 자기 갑옷 시글락이 불타버리고 없었지 않습니까? 그 전부 또 아말렉이 다 잡고 부인까지 다 데려가 버렸으니까 그걸 또 찾느라고 전쟁을 시작해서 또 다 찾아오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다윗은 항상 전쟁을 이제 묻고 해요. 제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라. 내가 손에 붙이겠다.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두 부인과 함께 그 600명의 식솔 가족들도 전부 뺏어와가지고서 이 아말렉 족 속들이 도적이 산적 도적들인데 이 사람들이 시글락 주위에는 많은 성읍 5개를 공개하고 다 전유물 빼앗아간 걸 전부 다 다윗이 가져와. 전유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다 600명과 함께 다 똑같이 놀아요. 다윗이 똑같이 그 은혜를 줬어. 그러고 나서 이제 사무엘 4에 들어와서는 이 시글락에서 이제 헤브론 쪽으로 가면 헤브론. 이게 시글락에 요 정도 밑에 있습니다. 밑에 이 핵을 이제 헤브론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헤브론의 산중에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이것도 뭐 기도하고 갑니다. 헤브론으로 갈까요 말까요? 그런데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 헤브론 사람들 다 점령해서 여기 이제 근거지를 세워서 유다인 요 지역에 있는 유다 지역 유다 지파들이 다윗을 여기서 왕으로 삼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사울의 후계 이스보셋이 있는데 이 유다인들이 이 다윗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소문과 함께 인지도가 있어서 유다 족속인 다윗을 왕으로 삼자. 그렇게 왕으로 먼저 삼아요. 이 마하나임에는 이스보셋은 나중에 왕이 돼요. 이 사건이 터진 후에 왕이 돼. 근데 이 헤브론 다윗 왕 옆에는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압 국방장관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보셋 이 왕에게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국방장관이 있어요. 아브넬은 누구냐? 사촌 사울 왕 사촌. 그 자기 가족끼리 해먹는 거지. 똑같습니다. 다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믿을 수 없으니까. 요압은 다윗의 누나. 다윗 누나의 아들이야. 그러니 이건 조카예요. 조카. 여기도 사촌이고 사촌 형제고. 아버지 이스보셋과 이스보셋 아버지가 사울이니까 사울의 사촌이 넬의 아들이 아브넬이라고 나와 있어. 넬의 아들이 베냐민 지파인데 이렇게 이제 가족이 이렇게 같은 가족이 지금 논하진 겁니다. 다 이게 물론 사울은 베냐민 지파고 이 다윗은 유다 지파지만 지파끼리 이제 가족이다. 이 전쟁이 이제 두 왕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사사시대 300년 지날 때 국민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은 다 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 북방의 아수르 같은 그 원초 그런데도 다 왕을 가져서 군대가 강성한데 우리 유대인들은 뭐 이스라엘은 왕이 없으니까 선지자가 뭐 전쟁에 준비도 안 하고 훈련도 안 시키고 뭐 맨날 수탈에 가니까 맨날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됩니까? 왕을 주소서 그래가지고 이제 왕을 사울왕을 만든 것인데 사무엘 선지자 말처럼 니네들에게 왕을 주면 너희들이 다 왕권 밑에서 노예가 된다. 왕은 세우지 마라. 그래도 하도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들어주거라. 왕을 세우라 그래라. 그 대신에 율법만 잘 지키라 그래라. 왕 하나님이 좀 이렇게 완화를 시켜줘.
그래서 왕을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 신정 정치에는 좀 말은 들어도 이 인본 정치에서는 말을 안 듣게 돼 있어요. 믿는 자까지 다 신앙이 낙후돼 가지고서 그냥 인본주의로만 판단하고 계산하고 그런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이게. 신본주의로 쭉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실패해 보잖아요. 가문이 몰락해 버려도 이 사무엘 1장부터 5장까지가 가문이 완전히 몰락해 버리거든요, 이제. 이래서 이제 두 왕이 싸우는 겁니다. 그 이스보셋은 엄청난 지역을 다 갖고 있어요. 이스보셋이 요단 동편하고 그리고 여리고를 포함해서 베냐민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하고 이 이스라엘 평야하고 이렇게 다 이스보셋의 땅이에요, 이게. 동서로 아주 기가 막힌 땅이에요. 뭐 다윗은 해봤자 유다 지파, 시몬 지파, 그리고 블레셋 빼야 돼. 여기 빼고 이렇게 해서 결국해서 단지파는 약간 침해하지만 기본 포함해서 이게 이제 다예요. 다윗은 왕국이 이래요. 그 다윗 왕국은 유다 지파와 시몬 딱 두 지파만 나와, 두 지파만. 나머지는 거의 다 이 북방은 아직은 이스보셋 관리를 못하지만 이 아주 중부지방 전체를 관리한 이 사람 진짜 왕이고 차세대 왕권의 사울 왕권의 차기 왕이잖아요. 행정적으로 보면. 근데 왜 다윗을 이렇게 옹이하느냐? 다윗은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분이 진짜 왕이야. 이 국민들이 다 그렇게 이제 투표하면 다윗께 다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지명도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관계에서 이제 사무엘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첫째 이제 이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요나단 아들이 전사를 하지 않습니까? 세 아들과 함께 다 전사해요. 그래가지고서 결국 이제 다윗이 슬픔을 이 사울왕과 사울과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해요. 조사를 해요. 1장에 보면요, 이 조사의 노래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길보아 산아 이스라엘 평야야, 아주 그냥 그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이런 식으로 아주 그 요나단이 죽은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슬퍼하고 아주 금식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나와요. 한 번에 이제 이 헤브론에 있는데 이 싸움터에서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자가 아말렉 사람인데 와요. 다윗을 찾아와요. 다윗 왕이시여, 내가 길보아 산에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사울 왕과 아들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저에게 말하기를, 야, 내가 화를 맞으니 네가 나를 칼로 찔러라. 할례 받지 않는 저들에게 내가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찔러서 왕의 모자와 어깨띠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요나단도 죽었느냐? 다 아들들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보니까 사무엘상 31장에 가보면, 우리 가봤을 때 사울이 자기란 것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아말렉이 보고한 거는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허위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만 살겠다고 적군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상급을 받고 어떤 보상을 받으면서 거기서 살려고 하는 그 밀고자들, 간첩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전쟁하면 그 전쟁사는 정보가 굉장히 귀하거든요. 먼저 정보를 이렇게 흘려주면 그 정보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윗이 그를 확인을 하고 이 사람을 죽여버려요. 왜 죽였냐? 죄의 명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죽였다 그랬으니까 너 죽어. 딱 그게 해답이에요. 재판에 다윗이 재판하는 거. 찍어 죽였다 그랬으니까. 이 허위 보고한 자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든 간에 죽은 걸 알고 옷을 찢고 슬피 울고 금식하면서 결국 사무엘하 1장 2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사울의 왕 아들인 요나단 큰아들은 다윗보다 나이가 많아요. 몇 살이 많지 안 나와 있지만 거의 대등한 나이였어. 두세 살 차이 같아. 근데 이 요나단이 얼마나 다윗을 옹이하고 아빠가 다윗 사이에서 다윗을 살리는 일에 아주 충성을 다하고 아빠에게도 효도를 다 하는 그런 요나단, 기가 막힌 사람이다. 신앙과 부모를 경외함에 있어서 아주 지혜로운 자, 죽음을 무릅쓰고 아빠와 함께 전쟁에서 죽어버리기도 하고 충성하기도 하고, 아빠가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 법에서 안 돼. 그래서 몰래 가서 다윗에게 피해라 그래서 살려주는 아주 그 신앙을 가지고 불신자와 신자 앞에서 어떻게 중간에서 이거를 잘 조정해야 될 것인가를 요나단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와 신자의 관계에서 가족이 이렇게 분란이 되면 그 중간에서 아주 지혜롭게 해야 돼. 원래 사울 왕도 처음에 야훼를 믿었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됐고 변질이 된 거죠. 교만하게 되고. 이래서 요나단의 이런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울고 금식하고 옷을 찢고 그 금식을 했다. 그래서 사무엘하 18장부터 쭉 이제 그 조사의 노래를 들어보면 아주 그 노래가 문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심금을 울리는 그런 노래예요. 이 시간이 나면 한번 읽어보시고, 길어요. 이게 길어서 1장이. 그 이제 여기서 이제 기회주의를 찾을 수 있어요. 요압, 다윗의 국방장관 요압은 이 다윗의 수르야의 누나 그 아들이에요. 이게 그 조카란 말이죠. 이 사람이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아브넬 장관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사촌이고, 그래서 그것도 한 가족이 이루어져 있어요. 이래서 이 이스라엘 군사들과 유다 군사들이 싸우게 돼. 처음에는 기브아에 우리 12명씩 모이자, 회담을 하자. 기브아에 무장을 하고 12명씩 모여요. 마하나임에서 이스보셋의 왕 슈아들이 아브넬이 12명을 데리고 와요. 여기 헤브론에서 요압이 12명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 전투를 벌여 집단 싸움을 해요. 장군들끼리 싸움을 해요. 머리끄댕이 잡고 그냥 막 칼로 치고 뭐 난리 났어. 그래가지고 아브넬이 패해요. 요 이스보셋 장관하고 다 패. 아브넬은 그래서 도망을 가요. 그 기브아의 전투에서 저기 궁전 있는 곳이 원래가 이게 궁전이 있는 곳 서로 차지하려고 거기서 모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서 전투를 해서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이기고, 이 수르야의 아들 중에 요압의 동생이 있어요. 요압의 동생이 아비새가 있고 아사헬이 있는데, 그 아사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아주 발빠른 사람이다. 얼마나 빠르게 행동하는지, 이 장군으로서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사람 아사헬이. 이 아사헬이 이 요압 장군을 죽이려고 뒤쫓아갑니다. 뒤쫓아가다가 이 아사헬이 결국은 요압 장군한테 창으로 맞아 죽어요. 쫓아가서 죽이려다 죽어요. 패배해서 도망가는 아브넬을 쫓아가다 죽어버려요. 아브넬이 말해, 야 아사헬아, 너 나 쫓아지 마라. 네가 나한테 죽으면 내가 다윗한테 할 말이 없다. 네 형한 요압한테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오지 마라 그랬는데, 이 아사헬이 아주 빠르고 무기도 잘 쓰는 사람인데 아브넬에게 못 이기는 거예요. 죽어요. 죽으니까 이제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요압이 가만두겠어요? 내 동생을 죽인 너 아브넬, 너 내 작살낸다. 그럼 마음을 딱 품고 있거든요. 이래가지고 싸움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사무엘하 2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중요한 말을 하는데도 아사헬은 충성심을 가지고 내 왕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한 거에 왕이 돼야 돼. 저때 적의 군대 장관을 죽이려고 쫓아갔는데 대신 죽어버린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2장에 들어가서 결국 다윗이 헤브론으로 입성한 지 7년 반을 통치하는 거죠. 7년 반. 그래서 헤브론에서
왕을 7년 합니다. 다윗이. 그 두 아내가 거기 있고요. 유다 사람들의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왕이 딱 옹립을 하게 돼요. 사무엘하 2장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반, 6개월이다. 이제 그 시기를 딱 정해놓고 이제 있을 때 길르앗 야베스 많이 들어보셨죠? 요 마하나임 위에 북방에 길르앗이라고 있네. 길르앗 야베스라고 그래. 야베스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했어요. 지난시에 얘기한 것 같은데 길보아산에서 죽었던 이 사울과 요나단과 아들들이 다 요 벳산 성벽에 벳산 성벽에 시체로 걸려 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야베스 사람들이 여기를 가가지고서 시체를 가지고 와요. 한밤중에.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장례를 치네. 7일 동안 애국을 해줘요. 요 내용을 다윗이 들어요. 다윗이 여기서 들어요. 헤브론에서. 그 길라 사람들아 너희들이 참 착한 일을 했으니 복을 받을지라. 그러면서 자기가 왕이 된 것을 전가를 시켜. 내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느니라. 바로 밑에가 지금 마하나임의 이스보셋 왕이 지금 왕인데 그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윗의 편이 되는 거예요. 칭찬해주고 너희들이 사울에게 은혜를 받아서 사울을 장례를 잘 해줘서 고맙다. 그러고 이제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3장에 가서는 아브넬과 이렇게 이상한 일을 벌려요. 이 아브넬 장관, 국방장관이 적이잖아요. 적. 근데 이 아브넬 장관의 권세가 어마어마해요. 권세가 왕을 능가해요. 그래서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업신여길 정도로 능가해요. 성경에 그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 한 번 이랬었어요. 아브넬이 이스보셋 아버지 사울 왕의 첩이 하나 있어요. 첩이 있는데 아브넬 장관이 그 첩과 통관을 해요. 그게 이제 왕이 알았어. 이스보셋이 너 아브넬 너야. 사촌이죠. 너는 왜 내 아빠의 첩과 통관했느냐.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막 얼마나 권세가 셌는지 무기를 든 국방장관이니까 이스보셋은 꼭두각시라 이게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국방장관이 왕을 꼭두각시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게 왕을 추대해야 되는 거고 왕을 신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 하에 보면 3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3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왕인데 분하게 여겨 내가 유다의 개의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서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자기가 왕이 되는 거야. 이게 국방장관이 왕한테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 왕을 꼼짝 못해. 그래 왕이 그 정도로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의 전 지역의 국방장관으로서 실세. 이스보셋이 저런 허물을 돌리니까 아브넬이 이제 기회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빅딜을 하는 거예요. 무슨 빅딜이냐? 내가 요 이스라엘 전역을 다 백성들과 합해서 당신에게 주겠어. 당신에게 주겠어. 나를 그래서 국방장으로 세워주십시오. 이런 얘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아브넬이 그 20명을 데리고 다윗을 찾아와요. 사무엘하 12절로 13절 3장 10절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함께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려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 전령이 그게 편지를 띄웠어. 미가를 원래 본처잖아요. 근데 발디엘에게
그 장인이 사울 왕이 뺏어가지고 줘버렸어. 그냥 다윗을 뺏어가지고 미가를. 다시 맨날 도망다니니까 뭐 같이 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사울 왕이 뺏어서 발델에게 줘버렸는데, 이제 발델이고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네가 나한테 오거든 아브넬아 미가를 찾아서 데리고 와라. 그 사람은 나와 정혼한 자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데려와. 그래서 이제 20명하고 미가를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어디로 오냐? 여기서 이 마하나임에서 헤브론까지 와요. 헤브론까지. 그래서 적군의 왕한테 적군의 국방장관이 20명과 함께 회담을 하러 오는 거예요. 그 적군의 이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오는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스보셋이 전투 잘 못하고 이 지게 생겼고, 서로 들으면 다윗이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인데다가 다윗이 기름을 부은 차기 왕으로 하나님은 정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요나단을 세울까 이스보셋을 세울까 궁금하는 것이거든요. 아들이 한 100명 되는데, 근데 다 죽어버리고 이스보셋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아브넬은 이스보셋 왕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와서 이제 빅대를 하는 겁니다. 빅대를 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잔치를 베풀어줘요. 적 국방장관이 내게 이스라엘을 가지고 왔으니까 내가 은혜를 베풀어 잔치를 베풀겠다. 그렇게,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는 이야, 이 다윗이 이게 부정적인 개념이 아닌가. 이게 어떻게 적군의 왕이 온다 그래서 자기 믿음을 지키지 않고 적군과 통합해 가지고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성경은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지적을 해요. 다윗의 부정적인 내용을 지적한 다음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다윗이 이제 그러고 있는데 요압 왕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진영이 들어와요. 이 아브넬이 왔을 때는 헤브론에 없었어. 요압 장군이 싸움터에 나갔어요. 그 요압 장군이 싸움터에 가서 승리를 하고 전투부를 쫙 가지고 개선 장군처럼 왔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아브넬이 와서 다윗 왕과 빅딜을 하고 왔다. 이게 무슨 소리냐? 내 동생을 죽인 아브넬이 왔다 갔단 말이야. 그냥 보냈단 말이냐? 다윗 왕이 평안히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득달같이 부하들을 시켜가지고서 뒤쫓아가. 빨리 요단강 넘었는지 모르겠다.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쪽으로밖에 못 가요. 이쪽은 협곡이 잘 못 가요. 이 사해 북방에는 서쪽이 협곡이고 사해 남방에는 이 동쪽이 협곡이에요. 이쪽은 차도 잘 못 다녀요. 이쪽은 그래도 다녀요.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야 돼. 그걸 안 건넜을까? 빨리 쫓아가라. 그냥 말을 타고 쫓아가서 아브넬을 잡아와요. 아브넬을 잡아. 그래가지고 요압이 아브넬을 어스간 곳으로 데리고 가서 비밀 말 좀 하자. 그리고 칼로 찔러 죽여버려. 그 사건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다윗 왕이 요압 장군을 너는 이놈아 내가 명령하지도 않는 일을 왜 했느냐. 네 요압 네 가문에 저주가 내릴지다. 이래버려 다윗이. 아니 요압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적군의 국방장관을 죽였는데 다윗이 옹호하니까 거기를 갸우뚱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풀리질 않아요. 다윗이 전쟁 전략가로서 적군을 속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아무리 그래도 적군의 국방장관하고 왕이 규합해가지고서 빅데리에서 나라를 빼앗아? 이건 아니지 않냐. 적군이 왔으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장군도 없는데 국방장관도 없는데 저렇게 불려들여가지고서 저렇게 했는가. 이거에 대한 그 궁금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다윗의 그 부정적인 그런 내용인데, 어떻든 간에 다윗이 진노를 해요. 요압에게 막 그냥 저주를 내리고 막 퍼붓고, 그러고 나서 아브넬의 시체를 그 베들레헴 헤브론에 이렇게 그래 아브넬 적군의 국방장관 묘가 지금 여기 헤브론에 있습니다. 마하나임에 있어야 할 묘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헤브론. 그런 일이 생겼어.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서 다윗의 부정적인 정치라는 것을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아브넬과 동맹 맺은 것은 자신의 가문에 대한 의무를 버린 것이다. 다윗이. 이게 믿음 안에서 합당하냐 안 합당하냐, 이건 합당하지 않다, 이런 생각으로 결국 조카인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에 아브넬에게 복수를 해야지.
왜 아브넬을 살려서 보내냐? 정치적인 이유로 왜 타협을 하느냐? 이게 한 가지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되어 있고, 나중에 이제 끝마무리 나오는데 5장에 가서 헤브론에서 있던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여부스를 점령해요. 점령을 해서 기브아에 있는 왕궁을 이리 옮깁니다. 여부스에서 왔을 때 이름을 여부스라고 안 짓고 다윗성 그렇게 지어요. 그건 하나님한테 죄가 안 되나? 하나님 이름으로 지어야지. 그 다윗성이라고 딱 지어놔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다윗의 약간 믿음 안에서 부정적인 것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판단을 해요. 어떻든 간에 그렇게 되고, 세 번째는 이제 다윗이 공중을 지어놓고 나서 희장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는 그런 경솔한 그런 고백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데, 그건 경솔한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그래서 다윗은 믿음이 좋고 하나님과 합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지가 피를 많이 흘려놓고 내가 성전을 피 흘린 수로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는 다윗성이라 지은 것과 성전 짓겠다고 하는 것과 지금 여기에 아브넬 때문에 아사를 죽인 자기 조카를 죽였는데 그 아주 원수가인데 죽여버려야 되는 그거와 빅딜 타협을 해서 나라를 빼앗는 희한한 그런 전략가, 정치 전략가, 이게 약간 부정적인 내용이 지금 나와요. 그 외에 뭐 이건 몇 프로에 해당되지도 않지만 우리도 혹시 신앙을 가지면서 이런 타협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냐, 이런 걸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4장에 가서는 아브넬이 헤브론에 죽었다는 소식을 이제 들어요. 이스보셋이 왕이 나중에 우리 국방장관이 헤브론에서 요압에게 죽었단다. 이거 뭐 그냥 이스보셋 왕이 그냥 뭐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제 나라 망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또 딱 기회주의자가 생겨요. 사람은 나라가 망하게 될 때 살려고 또 스파이가 생기는 겁니다. 고자질이 생겨, 밀고자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사울, 이스보셋이 잠을 자는데 바하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군장이 있어요. 장군들이에요. 바하나와 레갑,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인데, 이 베냐민 지파가 자기 영역이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이 장군인데, 이스보셋이 잠을 잘 때 이스보셋 왕을 죽여서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다윗에게 또 와요. 나라가 위태해지면 이민을 간다든지, 나라가 위태해지면 적군 땅으로 간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거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가 살 궁리만 하는 거예요. 궁리만. 그게 정치가 나타나고 또 이렇게 아부가 생기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소가 생기게 되고, 요즘 우리 세상은 다 그렇잖아요. 지금 전쟁통이에요. 전쟁통. 우리 세상도 자기가 살라고, 자기 사업이 살라고 스파이를 집어넣어서 비밀을 빼오고 기술을 빼오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믿음 안에서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보셋 왕, 이스라엘 왕 밑에는 부하들이 다 이렇게 기회주의자, 밀고자로서 한탕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 지주자들은 애국심을 반드시 가져야 돼. 우리나라 지주자들도 애국심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애국심을 안 가지면 한탕 해먹고 그냥 망명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렇거든요. 북한도 망명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다 이런 기회주의자들, 이 밀고자들, 그래서 한탕하는, 자기만 자서 나라 망해도 괜찮다, 그런 애국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다. 나라가 약하면 약할수록 더 그래요. 후진이면 후질수록 더 그래요. 이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욕심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자기만 살려고 하는 궁리를 하게 돼서, 우리 자본주의의 맹점은 뭐냐? 자기만 살려고 그러지 말고 좀 여유가 있으면 기부하고 주위도 살을 주는 그런 복지 쪽으로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배가 아니라 스스로 내가 열심히 했지만 못 산 사람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좀 도와주면 그분이 도적이 안 되고 살인자가 안 돼서 사회가 치안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한 그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영향력을 주고 있고. 그래서 기회주의자가 많다, 이 세상에는.
왕도 머리를 잘라가지고서 적군 왕에게 가서 내가 머리를 잘라왔으니 나를 보상해 주십시오. 다윗이 그걸 알고 이놈 두 놈들 다 죽여버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 묘, 적군의 아브넬 장관이 여기다 묻었지. 헤브론은 아브넬 장관의 그 묘에 함께 묻어줘. 그런 게 성경에 쭉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헤브론에 세 사람이 이렇게 함께 장군들이 무덤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여기서 이제 무비보셋이 사장이 나와요. 무비보셋, 이 이스라엘 왕은 이스보셋이고 요나단의 아들은 무비보셋이에요. 보셋이란 말은 똑같아서 헷갈리는데, 무비보셋이 이 전쟁통에, 블레셋과 전쟁통에 그 유모가 애를 얻고 막 달다가 넘어져갖고 땅에 떨어뜨려서 갖고 다리가 하나 절뚝거려요. 전쟁통에 도망가는 바람에 그 5살부터 그 유모가 길렀거든요. 그래가지고 자리를 떨쭉 떨려간 그 무비보셋이 살아서 절뚝발이로 있어요. 나중에 다시 후반부에 가서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요나단에게 말했던 그 약조를 지키기 위해서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잘 먹이고 잘 살게 합니다. 그런 성경의 근거를 지금 이 사장에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제 5장이 마지막에 가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이제 헤브론에서 통일 왕국의 시초의 왕으로 등극을 시켜요. 요 이스라엘 12지파다. 이 북방까지 모든 지파가 다윗의 이런 지명도, 다윗의 그런 훌륭한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을 보고 전부 다윗을 추앙해 가지고서 이 헤브론에서 완전히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왕자에 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4절 5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다윗이 나아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는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은 이스라엘 온 유다를 다스렸다. 이스라엘과 온 유다를 다. 12지파는 이게 기부 여부수에 가서 이제 이 여부수에 가서 다윗이 완전 이제 왕궁을 새로 짓고 여기에서 33년을 다스린 겁니다. 통일 왕국의 이제 왕으로서 이렇게 33년을 다스리는데, 여기에서 이제 다시 신앙이 정리가 돼서 6장부터는 이제 언약궤를 모셔오는 그런 기가 막힌 아주 흥분된 일을 해요. 다윗이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전쟁사에서 무기나 어떤 욕심이나 교만으로 전쟁을 막 해 제끼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저렇게 하기 때문에 다 망하는 겁니다. 역사가 수행해야 되는 피비린내나는 전쟁을 통해서 죽이고 살리고 또 죽이고 살리고, 뭐 계속 뭐 선진국이 될 수 없어요. 선진국이 확 떨어져 후진국이 될 수도 있고, 신바벨론 저기 쫙 올라와서 애굽 전체를 다 삼켜버릴 수도 있고, 그런 것이거든요.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은 결국에는 이런 전쟁사에서 이 인생들이 죽이고 살리고, 그래서 이 지역사회 의 지구촌이라고 하는 것이 공중에서 마귀의 세력권에서 악한 마귀의 사상을 받아서 악한 마귀처럼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되 넘치게 없느니라, 그렇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한 것처럼 마귀의 영역 속에서는 나쁜 생각만 하게 되고 죽이려는 생각만 하게 되고, 그러다 같이 멸망해 버리는 것입니다. 마귀의 성역은 질서가 없어요. 무질서예요. 부딪히면 죽이는 거예요. 마귀가 깜깜하니까 몰라요. 이게 눈 있어도 보지 못해요. 순간적으로 악한 생각이 딱 들면 좀 죽이면 내가 살아야 된다, 욕심 때문에 그렇게 살기 때문에 전쟁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침공할 때 왕이 돼가지고서 르바임 골짜기까지 침공을 해요. 이 블레셋이 결국에는 이 블레셋이 르바임까지, 여기까지 침공해 와요. 침공해 왔을 때 다윗이 그를 물리쳐요.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역에도 게바라고 하는 게바라고 하는 곳이 있고, 에브람 지파의 셀, 이 지역이 블레셋인데, 그러니까 전부 점령을 해가지고서 결국은
다윗이 승리를 하게 돼. 그래서 이제 여부수 요 예루살렘 주변에 블레셋은 다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든든히 서서 역사를 다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무엘 5장까지 쭉 하에 5장까지 쭉 나와요. 이제 6장부터 이제 언약궤를 이제 이 성으로 모셔오는 신앙의 그런 굉장한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사에서 말하는 건 간단해요. 야, 다윗도 저러고 가문을 위해서 저러면서 정치는 또 이렇게 타협할 때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저런 타협을 왜 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또 있어요. 그건 통일한 걸 이루기 위해서 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신앙 가운데서 저렇게 빅딜을 할 수 있겠느냐, 양심상 하나님을 속이고,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거는 해답이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국방 장관들이 이렇게 똑같은 이 사촌 뭐 조카 이렇게 왕들끼리 돼 있는데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국이 다 달라요. 여기는 유다 왕, 여기는 이스라엘 왕 그렇거든요. 이게 나중에 이것이 근거가 돼서 솔로몬 시대에 똑같이 놀아진다. 이게 쭉 놀아줘. 이게 열 지파는 전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남쪽은 두 지파밖에 없어요. 유다 시몬. 그래서 역사적으로 남북이 갈라져서 솔로몬 시대 와서 갈라져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남북처럼 그렇게 돼버려요. 북한은 막 우상 숭배 정신이 없고, 남쪽은 순유대인 유대주의 사상을 가진 선민 사상을 가진 그런 존재들만 두 지파가 딱 남아 있어서 결국은 선민 사상 가진 유다 왕국이 계속 존속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계속 장군을 반란해서 쿠데타에서 또 왕이 바뀌고 왕족도 아닌데 왕족이 돼버리고 장군들이 막 그런 게 7번 정도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의 어떤 유대 관계나 대인 관계나 나라의 신뢰 사회가 이런 유대인 선민 사상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두 지파라도 열 지파를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도 유다 지파 별 모양 이스라엘 국기예요. 저쪽에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강성했거든요. 에브라임 지파가. 옛날에는 에브라임 지파하고 유다 지파하고 싸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열 지파 중에 에브라임이 가장 강성한데 그것 요셉의 지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예언 속에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라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역사대로 그대로 돼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간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한 사무엘하 1장부터 5장을 봐도 이런 내용 속에서 야, 그 인생이란 게 참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빅딜을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이긴다. 우리 한국은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5만 4천 개 몸된 성전을 지어놨으니 하나님이 몸된 성전을 안 지켜주겠어요? 다 품위 않는 것처럼 대한민국 그렇게 돼 있어요. 뭐 코로나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지나가면 끝나는 것이고, 일단 대한민국을 통해서 지구촌의 훌륭한 그런 사건들이나 또 지구촌의 인생들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구도자의 나라로 하나님이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오늘 유다의 왕, 이스라엘의 왕, 이 왕이 어떻게 두 개가 됐을까, 이런 것이 이제 궁금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 왕국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다윗이 여부수에 딱 다윗성에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제국을 만드는 제국을. 좀 재밌습니다. 이제 후반부에 가면. 그래서 사무엘 하는 다윗의 영토를 확장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 가문들 이런 부분들을 전부 정리하면서 또 죄도 짓지만 또 회개하는 모습은 정말로 진솔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회개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은혜가 되게 됩니다. 사무엘 6장부터는 또 우리의 신앙이 굉장한 교훈을 줄 믿습니다.